할렐루야. 예. 먼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한소망교회와 노만호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하는 찬양단 모습을 뵈니까 제 젊은 어린 시절이 이렇게 쓱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무렵에 교회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철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철야 기도를 꽤 오래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그 과정에 그 영어, 수학 뭐 이런 과목들의 실력이 좀 딸립니다. 기도만 하고 학교 가서 졸아가지고요. 공부를 잘 못했어요. 그때 은혜 받고 주님 원하시면 제가 목사가 돼서 주님 섬기며 또 성도들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참을 지나서 주님 원하시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 섬기며 아프리카 사람들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군 생활하고 또 공부하고 해서 이제 목회 나가서 목회 한 15년 하고 지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섰는데 문득 돌이켜 보니까 40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60되는 해거든요. 이 살에 이렇게 솜털이 쓰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고백했는데 주님 잊지 아니하시고, 저는 저 정선 그 폐광촌하고 강릉에 좀 이렇게 외곽 지역인데 거기 무당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여기가 아프리카죠 뭐 그랬는데 주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좀 달라서 여러 그런 상황을 거치고 제가 아프리카에 서 있게 된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저를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중동부 적도 부근에 있습니다. 적도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다음 PPT를 하나 넘겨주십시오. 네, 대략 한 5도 정도 돼서 한국이 겨울이면 거기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가는 굉장히 더운데 저희는 해발 한 1650m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두툼한 이불을 덮어야 잠이 갈 수가 있습니다. 탄자니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마을을 찾던 중에 주민은 많은데 교회가 없는 지역을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동물의 왕국 배경지인 세렝게티라는 곳입니다. 다음 사진, 세렝게티. 충청북도의 한 2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30여 종의 그 동물들이 있고 한 500여 종의 조류들이 있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지평선이 보이는데요. 사자가 쓰면 머리가 보이고 앉으면 안 보이는 그런 풀이 자랐는데 이게 지평선이 보이는데요. 바람이 불면 하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요즘 힐링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탄자니아의 목회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너무 시골이라 그 선배 선교사님들이 말렸습니다. 당신이 나이도 젊은 게 아닌데 그것까지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어려서 기도한 그 아프리카 선교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그곳을 가는데요. 첫 번째 느낌이 타임머신 타고 100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버스를 타고요.
하염없이 한 10시간 간 것 같아요. 하염없이 가는데 이제 포장도로로 한 3시간 좀 더 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포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한 3시간 이상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그냥 들판에 얼룩말하고 늑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코끼리떼가 지나가고. 그래서 여보 다 왔나 보다. 그때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둘이. 동물이 보이길래 여보 다 왔나 보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니까 마을이 나오고 거기가 이제 종점이었습니다. 그냥 소담집 그리고 돌 3개 놓은 게 부엌이에요. 그 위에 냄비 올려놓고 물 끓이면서 옥수수 가루 부어서 그거 이제 이렇게 되게 해서 떡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먹습니다. 전기도 없고요, 수도도 없고요. 그리고 돌멩이 2개 놓고 이렇게 조금 하면 그게 화장실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거기 가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나무 하나 있으면 괜찮잖아요. 화장실을 찾는데 거기 집에 가서 화장실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있어. 갔는데 돌 2개 놓고 아무것도 없어. 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아이 괜찮대.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네. 교회 이름이 키퉁구르마인데 지역 이름입니다. 키퉁구르마라는 말은 큰 소리가 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몰랐는데 우기가 됐거든요. 천둥 번개가 치는데 진짜 요 바로 위에서 그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서 마을 이름을 이렇게 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이 한 10,000명 정도 되고요. 가구 수는 1,000명 정도 되는데 공무원이나 거기 이제 시의원이 있어요. 여기 마을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10,000명 이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10,000명 이상, 1,000명 이상 이렇게 1,000가구 이상. 그 초등학교 들어갈 때 호적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략 탄자니아가 한 2천만 정도 되는데 대략 한 8천만 이상, 8천만에서 1억 가까이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역 마을 아래쪽에 저희가 이제 교회를 세운 그 지역 아래쪽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유치원 200명, 그리고 1학년부터 7학년까지 한 600명. 그리고 거기서 한 1.5km 정도 위로 가면은 중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처음엔 저렇게 이제 천막 하나 깔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다음 때는 이제 위에 하나 치고요. 그 다음에는 뭐 2개씩 치고 이제 이렇게 늘려가는 겁니다. 천막을 계속 연장하다가 아이들이 한 500명, 어른이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 교회 건축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크게 줘야 되나 고민하다가 어른 한 500명, 저기 이제 그 지역 모교회니까 어른 한 500명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할 수 있는 크기면 되겠다 해서 110평을 계산했습니다. 110평이면 꽉 채워서 대략 한 500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교실 3칸, 또 제가요 수도 없는 지역에 수세식 화장실을 했습니다. 거기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냥 그 재래식 후세식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한 17km 정도 나가면 하운이에요. 하운은 관공서하고 우리의 여관 같은 그런 그 호텔이죠. 호텔은 수세식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다른 그런 개념의 수세식인데 그래도 수세식으로 사용을 해요. 근데 거기는
아니, 불과 20km인데 돌 2개 놓고 화장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도시에 나가서 못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금방 고장이 나더라도 시도를 일단 하자. 그래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실을 3칸 했는데, 거기는 쿠리아라는 부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코리아에서 왔다 그랬더니, 야, 코리아랑 쿠리아랑 거의 비슷하지 않냐?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게 거의 그 자연적인 발음이죠. 아이들이 나면 엄마 아빠를 그냥 하잖아요. 그렇죠? 엄마 마마 하고요. 아빠도 아바 아바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빠가 아바예요. 엄마가 엄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런 것 비슷하지 않냐? 뭐 한국하고 코리아하고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 맞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집에 초등학교 가기까지는 쿠리아어를 써요. 근데 이게 공용어를 영어하고 스와힐리어라는 언어를 쓰는데, 스와힐리어는 영어 알파벳을 차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영국이 한 40년 지배했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한 40년 독일이 지배했고요. 그래서 그 영어하고 같은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영어 발음 중에 뒤에 모음을 자음으로 끝나는 T나 뭐 S나 SH나 뭐 이렇게 발음 끝나면은 잘 못하거든요.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뭐 처치 뭐 이렇게 표현하죠. 스튜던트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거기는 그 뒤에 모음을 붙입니다. I나 A를 붙여요. 그래서 탱키, 뭐 뱅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시 이렇게 다. 저는 좀 편안해요. 그래서 스와힐리어를 잘 모르는데 내가 영어로 안다 그러면은 얘기하다가 그렇게 뒤에 모음을 붙여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듣습니다. 전 너무 감사하고요. 이 사람들이 쿠리아라는 말을 쓰는데 스와힐리어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가면 아이들이 스와힐리어를 그때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학년이 돼도 자기 이름도 잘 못 써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방과후 공부방을 하려고 교실 3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갈 때 국가고시를 봐요. 그거 통과해야 5학년 올라갑니다. 그래도 그냥 계속 버티면은 7학년까지 하고 졸업은 시켜줘요. 근데 실제로 학년은 4학년 졸업입니다. 그리고 7학년에 국가시험을 보고 패스해야 중학교를 갑니다. 다른 지역은 보통 한 47%에서 50% 정도 되거든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진학률이. 저희 지역은 23%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방 하려고 교실을 택한을 했습니다. 이제 주일에는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이제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지하수를 많이 이렇게 조그만 우물도 있고요. 또 유럽 NGO에서 판 대략 뭐 얘기 들으면 한 60m 정도 판 것 같아요. 근데 염도가 있어요. 그리고 석회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신장이 많이 안 좋아요. 저희를 그 지역에 소개한 분이 군의원이었는데 시의원. 근데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오고 5월 초에 돌아가셨어요. 신장 이식 수술을 하셨는데 잘못돼갖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빗물을 어떻게 좀 해서 먹는 방법을 만들자. 그래서 빗물 탱크를 하게 됐습니다. 10만 리터짜리. 그래서 가능 기도하기를 그 지역에 구체적으로 이제 초등학교에 그런 물탱크를 해서 보급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거기 같이 사역하는 분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됐는데 처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신학교에서. 저희와 한 달 살고 여기 사역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가족들 다 이사 와라. 이사 왔습니다. 그리고 1년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거든요. 저희랑 같이 사역하는 것이 인정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을 처음 했습니다. 거기는 침례를 해요. 우리처럼 세례하면은 그럼 이단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단식이 휘말릴 거 이제 그런 거 생각해서 그냥 침례를 했습니다. 정화조 하려고 파놓은 데서 이제 빗물 받아가지고 소금 좀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요거는 2주년 창립 2주년 예배 마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는 1년에 3번 그 창립기념일, 또 부활절, 크리스마스 그 3번은 우유식빵 합니다. 감사하게 거기 타운에 빵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배 참석하면 무조건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1,500개 주문해 가지고요.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이들이 많은 집은 한 12, 13명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가족이 빵 하나씩 들고 쭉 나오잖아. 10몇 명이. 제가 농담합니다. 니네는 열흘 동안 빵만 먹겠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옥수수떡 요거는 제가 음식점에서 사 먹을 때 한 28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근데 집에서 만들면 한 50원 정도면 만듭니다. 그러면 저 빵이 한국 돈으로 1,500원이니까 한 800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800원 하니까 이거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10몇 개 만드는 거죠. 못 사 먹어요.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저희가 매주 과자 한국 돈으로 100원인데요. 크레카 이렇게 한 봉지하고 사탕 하나 줍니다. 사탕 하나 100원짜리 그렇게 해서 주는데 거기는 소금하고 당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백질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당분 섭취하고 크레카에서 이제 배고프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레카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눴고요. 집에 선물할 때는 설탕하고 소금하고요. 그리고 멸치 있습니다. 멸치, 그 빅토리아 호수라는 그 민물 멸치, 그걸 아주 짜게 절여가지고 파는데, 그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못 먹거든요. 주로 그런 거 선물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 후원, 이제 저희가 1대1 후원합니다. 교회에서도, 한소망 교회에서도 9명 어린이들 계속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큽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시면 학용품하고 생필품, 주식 이런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교복 있거든요. 교복 있는데 이렇게 건들면 찢어질 듯한 그런 옷 있죠. 그런 옷들 입고 다니고요. 남자아이들은 다 엉덩이에 나와갖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이렇게 저것 좀 해줬으면 안 되겠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많이 했어요. 저희들이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애들 뭐 제일 갖고 싶어? 그러면 가방 갖고 싶다 그러는데 백팩. 근데 사실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는요 교과서가 없어요. 대학교까지. 제 딸이 거기서 대학교 나왔거든요. 야, 너 전공서적 하나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대학생이. 없이 합니다. 노트만 들고 댕겨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공책 하나 들고 하고요. 한 반에 저희 그 목사님 딸아이가 이제 이사 와서 전학시켰는데 한 반에 315명입니다.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처음 되고 지금 요번에 이제 재임했거든요. 이전에 처음 대통령 되고 모든 아이들 학교에 보내서 문맹 탈출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다 보내줬어요. 한 반에 3,200명 왔답니다. 3,200명. 그래서 할 수 없이 4개 반으로 나눠서 했는데 그래도 800명이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이제 대를 이어서 이렇게 교복들 전수해서 입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복하고 가방 나누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나누기 하고요. 성경은 한국 성서공회에서 출판해가지고 보급하는 건데 대략 한 12,000원, 요즘 좀 올라서 1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걸 보급하고요. 찬송가 보급합니다. 찬송가는 우리가 전에는 이제 거기서 탄자니아에서 인쇄해갖고 보급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점점 이제 성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오는데 찬송가를 들고 오는데 제각각입니다. 6가지를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감리교만이라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했는데 마침 거기 신학교 교장하시는 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17반에서 한번 보급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000권 보급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분이 한국 오셔가지고 자기 6,000권 한다고 그래서 그럼 난 4,000권 해갖고 10,000권 맞춰가지고 가십시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에서 이거를 4,000권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제 곧 배 승격해서 갈 겁니다. 그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이제 한소망교회에서 후원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9명. 그래서 교복 새로 하고요. 또 이렇게 집에서 입는 운동복하고 안에 티셔츠, 또 신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부식하고요. 또 학용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래서 지금 교복 나눈 아이들이 한 250명 정도 지금 나눴고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는 아이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지원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사진은 네, 계속 넘겨주시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정화조에서 그 다음에 오수를 모으는 탱크, 물탱크입니다. 이제 지역에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마을 주민들이 그 마을 저수지를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트랙터에다가 물통 해가지고 이제 물 날라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벽돌 찍어가지고요. 이제 교회 바닥공사 마치고 나니까 군의원들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저 동네에 저렇게 기초를 튼튼하게 한 데가 없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저기도 약간 경사가 졌거든요. 대부분 한 4, 5년 지나면 이렇게 경사에다가 건물을 지면 비가 많이 와요. 그러면 흙이 쓸려 내려가면 여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건물이 부러져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정부가 교회는 99년인데 해줍니다. 학교는 66년, 개인 땅은 33년. 근데 그래서 저도 저기 그냥 99년 버티고 서 있으려면 잘해야지. 그래서 기초를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올라오셔갖고 견학하시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렇게 지금 왼편 아래쪽에 그 사진 됐을 때 봉헌식을 했습니다. 다 못 찍고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좀 커서 트러스를 나무로 안 하고 강철봉으로 트러스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사진은요. 그리고 이제 교실 건축 지금은 이제 다 마쳤고요. 교실 건축 다 마쳤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이제 빗물 저장 탱크입니다. 100톤짜리 10만 리터.
밑으로 4m 파고요. 8m 파서 겉에 벽돌을 돌리고 벽돌을 거푸집으로 뜨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에는 이제 합판 9mm짜리 합판 거푸집돼서 안에 철근 콘크리트로 25cm 넣은 겁니다. 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 마쳤고 다음 사진 보시면 교회 지붕에 물받이에서 2톤짜리 물탱크를 양쪽에 2개씩 4개 놓고요. 거기 1차 걸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려오면 깔때기 해가지고 그 안에 그 망치기 넣어가지고 나뭇잎 이런 거 이제 걸러내고요. 그리고 이제 물탱크에 그 먼지 같은 거 1차로 흙먼지 1차로 걸르고 그리고 이제 저 파이프를 통해서 쭉 물탱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또 밑에 여자아이 서 있는 거는 우리 목사님 딸이 큰딸이거든요. 물이 얼마큼 찼어? 내가 그랬더니 줄자로 이렇게 했는데 한 1m까지 1m 정도 남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 다 찼다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빗물 다 채워가지고요. 지금은 저 물로 수세식 화장실에 물을 올려서 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수세식 화장실 여자 5칸, 남자 3칸 할게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위로 잠깐만 올려주실래요? 또 화장실 옆에 물탱크 탑이 있죠. 거기에 2톤짜리 2개 올려가지고 수세식 화장실 하는 겁니다. 이제 변기 대변 보는 데하고 남자 소변하고 그렇게 했고요. 거기 친구들이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도시에 나가도 저 변기 금방 고장납니다. 물탱크가. 그래서 그 고장나도 쓸 수 있도록 옆으로 수도를 따로 뺐어요. 그래서 이제 물통 20리터짜리 하나 넣으면 바가지로 이제 써서 쓸 수 있도록 안에서 목욕도 하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오스탱크 슬라브 다 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연못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 자갈을 넣어서 자연적으로 이제 건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우기 전에는 양수기로 이제 물을 퍼내서 이렇게 밭에 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 또 올라갔어요. 군의원들. 그래서 저거를 좀 그 세렝게티 시 우리로 말하면 군이에요. 군. 세렝게티 군에 좀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좀 지원해달라는 그런 얘기기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사택입니다. 사택은 제가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한 25평, 5, 6평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딸 둘, 아들 하나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 3칸 넣습니다. 방 3칸 넣고 화장실도 2칸 넣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거 양변기 넣었잖아요. 자기는 저거 못 쓴다고 그냥 앉아서 넣는 거 해달라 그랬는데 연습하라고 저거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사는 데보다 더 잘 해준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안 돼. 우리 지금 사는 집은 저렇게 않거든요. 그리고 식기 닦는 것도 이 볼 2개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빗물해서 다 연결해가지고 수압책 다 끝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리고 이제 사랑 나누기 하는데 저희가 옥수수 나누는 거 합니다. 거기는 이모작 하는데 5월하고 11월에 추수를 해요. 그래서 4월하고 10월이 그 보릿고개입니다. 우리말로 우리 어르신들 겪으셨던 보릿고개. 그래서 흉년이 있거나 아니면 흙길이 때가 이렇게 훑고 지나가면 반년 농사 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옥수수 사가지고 나눕니다.
그 세렝게티라는 국립공원, 그 국립공원에 울타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말들도 나오고요. 하이에나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코끼리가 나오면 이제 옥수수가 쭉 훑고 가면 옥수수 하나 다 안 남거든요. 예, 재작년에 아주머니 한 분 돌아가셨어요. 코끼리 나왔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다 돌 던졌겠어요. 돌 던졌는데, 코끼리가 새끼가 있으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채여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동물과 같이 사는 동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 나누고요. 약품 나누는데 말라리아 약을 많이 나눕니다. 저희 가서, 말라리아로 아이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안타까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방법을, 우리가 말라리아 약을 많이 사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현지 목사님한테 맡겨놓으면, 이웃 마을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피 검사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이제 나오면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는 없고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하게 지금 보건소가 지금 그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아직 오픈은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말라리아 약을 좀 많이 보급해가지고 말라리아로 죽는 아이 없는 마을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충약하고요, 피부 연고, 또 항생제 연고 많이 보급을 하는데요. 구충약 나눠준다 그러면 한 명도 안 빠집니다. 안 나와요. 구충약 먹어야 되는 걸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데카솔 있죠. 마데카솔 분말하고 연고하고 그 후시딘 연고. 그게 나는 그렇게 좋은 약인지 거기 가서 알았어요. 물론 여기서도 제가 그거 바르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그 질병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그 침대에 이렇게 부딪혔는데 까졌는데 그냥 후시딘 한 두세 번 바르면 낫는데 물이 안 좋아가지고 안 낫는 거예요. 점점 깊이 들어가서 저는 결국 그 항생제 주사를 일주일 동안 제가 여기다 이제 꽂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병원 가서 이렇게 약 해가지고 놨거든요. 이 사람들은 진물 날 때 제가 마데카솔 분말 뿌려주고요. 꾸덕꾸덕 뿌려가지고 후시딘 발라주니까 그게 낫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실 병원 가야 되는데 그냥 낫더라고요. 대단한 약이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머리에 피부병 생겼는데 한국에서 보내준 세레스톤 지크린 그거 발라주니까 그냥 나와요. 그리고 왜 수족구 부시럼 나가지고 막 입하고 피하고 막 이런데 부시럼 났는 거 그거 저 후시딘 발라주면 잘 낫고요. 세레스톤지나 그리고 저 밑에 발은 저 화상이거든요. 화상 입었는데 저거 후시딘 발라주니까 금방 나요. 대단한 약이다 제가 칭찬했습니다. 저기 위에 약 발라주는 분이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이렇게 피부약 발라주는 다음 사진 보시면요. 저 위에 발. 저 정도면 우린 병원 가야죠. 제가 저 정도 돼서 병원 가가지고 그 주사 맞은 거거든요. 근데 저게 그 후시딘으로 나요. 그리고 저희가 목발하고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 샘미대 다회용하고 일회용하고 나눠줍니다. 저거 나눠주면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안경, 돋보기하고 모자하고 여기 해가 뜨겁기 때문에 모자 이렇게 나눕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축구 너무 좋아합니다. 영국 축구. 내가 야, 요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지성 팍 알아? 그랬더니 어떤 애가 안 돼. 야, 나하고 프렌이야, 너.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 축구 한번 하자 그래갖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축구화를 몇 명이 신고, 반은 맨발로 왔고요. 몇 명이 축구화를 신고 왔어요. 몸 풀 때 이렇게 보니까 고무신 축구화. 근데 이거를 자전거 튜브로 이렇게 누덕누덕 지는 거예요.
아이, 짠하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사원에 가가지고 축구화 있는 대로 다 해가지고 갖다 시켰어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유니폼, 처음에는 이제 거기서 우리가 유니폼 맞춰 갖고 한번 입혔고요. 그리고 이 축구 양말 아대 다 해가지고 이제 5개 마을 축구 시합 해가지고 우승한 겁니다. 그 밑에 트로피 들고 앉았고 품 잡고 찍었죠. 축구화 다 신고 양말 신고 뛰니까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야, 신발 없으면 축구 없다. 그리고 축구화 다 사주니 일하면은요 맨발로 와요. 일할 때 삽질하는데 맨발로 오는 거예요. 야, 신발 없으면 일 없어. 그리고 신발 다 사주고요. 일하러 오는데 밥 굶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루에 이거 옥수수 덩어리 이거 하나 먹거든요. 아침에 요런데 미음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잔 먹어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먹어요. 그리고 점심에 옥수수 덩이가 하나 먹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와서 그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처음, 저희 지역은 무배추가 안 나거든요. 제가 김치를 못 먹잖아요. 근데 한국 처음에 와가지고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처남댁에 있었는데, 조카 보고, 야, 김치찌개 어떻게 좀 먹어볼 수 없냐 했더니 친구가 한 거예요. 그래서 먹었는데요, 안 씹혀. 엄마가 갖고 먹는데, 안 씹히고 넘어가는 거야, 이게. 제가 씹으려고 그랬는데도 안 씹혀요. 너무 달아가지고, 맛있어가지고. 이 친구들이요, 같이 제가 이제 공사하면은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잖아요. 저는 꼭 돌을 씹어요. 이 친구들 한 번도 돌 씹는 걸 못 봤어요. 이유를 알아요. 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꼭 하면 옥수수 하나, 그리고 이제 소고기 국물에 그거 하면은 소고기 요만한 덩어리 하나 넣어주거든요. 그거 하고 물 한 병, 500ml짜리 물 한 병, 이렇게 제가 해주거든요. 왜냐면 밥 안 먹고 와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밥 없으면 일 없어. 이러면 밥 사주는 거죠. 그걸 돈으로 달래. 왜냐면 그거 하면 자기들이 이거 10개 이상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달래. 아니, 안 돼. 그냥 내가 밥 사줄게. 일이나 열심히 해. 씹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한참 막 젊은 친구들이, 20몇 살 먹은 친구들이 하루에 그거 하나, 한 덩어리 먹으니까 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넣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 이제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축구팀을 하나 만들려고. 그리고, 야, 내가 국제 이렇게 축구장을 하나 만들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땅을 내놨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하나 만들어 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요. 네. 제가 저 연령 만들어 가지고 한번 나눴거든요. 올해는 못했어요. 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력 없이 시계 없이 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요. 예배 15분 전에 꼭 오십시오 좀. 얘기해서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죠. 아, 시계가 있어야지. 뜨면 일어나가지고 뭐 밥일 좀 하고 물 길어 오고 나무 좀 해놓고 그리고 교회 오는 거지 없이 사는 거예요. 네, 다음 사진은요. 그리고 이제 병원 건축하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사진 다음 보면 거기도 이제 슬라브 하니까 분수가 올라왔어요. 거기는 제가 저거를 줘서 정부에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분수가 와서 군수나 도지사들이 임명직이거든요. 그 대통령하고 임기 같이 가요. 2년씩. 근데 보통 대통령은 10년을 합니다. 재임을. 근데 조금 잘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다시 5년에서 10년을 같이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거를 이제 자기 치적으로 해서 올리는 거죠. 원래는 저희가 나오기 전에 도지사가 와가지고 오픈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그때 막 돼가지고 모든 회의가 다 취소가 됐습니다. 나는 그럼 한국 갈 테니까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한국 왔어요. 다음 사진요. 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수세식 화장실로 다 했고요. 다음 사진요. 네, 이렇게 해서 아기 낳는 방도 그렇게 침대 2개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실도 따로 만들었고요. 왜냐면 아이 낳다가 파상풍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요. 애엄마도 죽지만 아기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요. 그랬더니, 그리고 저기는 이제 전기를 넣었어요. 왜냐면 약품 보관하려면 냉장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도 다 사다 놓고요. 현미경도 탄자니아에서 제일 좋은 현미경 사다 놓고요. 다 했습니다. 아직 오픈을 못했어요. 그리고 정부에 기증했더니 저거 기증서를 하나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그게 이제 마무리인데, 또 물탱크 앞쪽으로 보면 나무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저희가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슬랍을 못 쳐가지고 이제 곧 이제 칠 건데, 그것만 하면 이제 오픈하기로 그렇게 군 공무원들하고는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옆에 모습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가 교회 개척 사역, 1차적인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이거든요. 교회 없는 지역 5곳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은 마을이 엄청 커요. 초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사이는 1.5km예요. 하나 위쪽은 800명, 아래쪽은 600명이거든요. 그래서 800명 쪽에다가 3,000평 땅을 사놨습니다. 땅값은 한국 돈으로 120만 원, 1,000달러를 제가 다 거기에 오신 분들 차비까지 다 드리고 1,000달러로 다 했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 그 지역 교장 선생님들하고 마을 유지들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것도, 종교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주교도 없고요. 뭐 성공회 이단도 없고요. 거기는 안식일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무슬림도 없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매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공부방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아원을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냐면 정부 공식 발표로 에이즈 환자가 17%입니다. 어른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고요. 코이카에서 다른들 교육할 때는 여러분 40%라고 보면 맞습니다. 왜냐면 등록 안 된 분들이 많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젊은 부부가 죽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남겨집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들을 고모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다 거둬요. 그래서 그래도 부족사회라 그런 게 있구나. 감사하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그 집에 가면 다 노예로 사는 거예요. 4살, 5살 먹은 아이들이 10리터짜리 물통 들고요. 한 2km 이상 가서 물 떠오는 겁니다. 그리고 4살 먹은 아이들이요. 막대기 요만한 거 들고 스물러 나가요. 소가 그 집 소가 아니고 다른 집 소를 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그거를 그 4살 먹은 조카한테 시킵니다. 저희가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걔들 데려다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도 중학교 졸업하고 직업학교 가서 졸업하고 나면 공무원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 없는 마을에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거기서 한 내용 보고한 건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고하니까 어떤 친구 목사나 가까운 후배 목사들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교회를 뻔듯하게 쳐가지고 병원 짓고 이렇게 와서 보고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냐고. 응? 거기 힘들게 사는 거 그런 사진들을 좀 갖고 와가지고 소개를 해줘야지. 감동을 받고 성교원금을 하지.
제가 한 건 저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는 건 제가 다 말씀드렸죠. 하루에 한 끼 그렇게 먹고요. 유독유독 비행기도 있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말라리아로 죽는데 그거를 보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요, 예배당에 오면은 예배 끝나고 나면 이렇게 사람들 나가면요, 저희는 이제 플라스틱 의자를 이렇게 거든요.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애엄마들이 한 너댓 명 이렇게 모여요. 찬양하는 겁니다. 구신이 끝에 못보지 이건 뭐죠?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은 책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1절만 불러요. 1절만 안 돼서요. 젊은 아낙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 등수 등겨주고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 옆에 이 사람이 왜 우는지 알잖아요. 등수 들어주면서 그러고 찬양합니다. 30분, 1시간요. 같은 가사를 가지고 계속 24시간 같은 방송을 트는 때도 있어요. 저희가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담집에 그냥 바닥에 거적 깔아가지고 거기서 아이들하고 사는 거예요. 조금 그래도 어디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무 침상 짜가지고 그렇게 살고요. 그리고 옷이 이불이고 이렇게 크게 그 후대기 같은 거, 그 칸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3장이면 여자 옷이 되는 겁니다. 치마 하나, 위에 하나. 하나는 그냥 이렇게 그 보도처럼 이렇게 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 더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거기서 얘기되는 건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본문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도 해야죠. 응? 여러분 저를 나무라지 마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는 거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김성 기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니까 제가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재정 교회에서 후원하셔서 하셨지만 사실은 교회에서 후원한 것보다 거의 2배 정도 들었거든요. 근데 나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요셉이 17살에 등장해요. 성경에 17살쯤 등장하고요. 110살에 죽습니다. 93년 정도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꿈 얘기, 팔리는 얘기, 종살이한 얘기, 또 감옥에 있었던 얘기, 총리가 되고, 그리고 형제들을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이런 내용들 일입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그렇게 표현하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입에서 자랑이 사라집니다. 교만함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나 다양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오래 여기 이 몸에 체득이 돼서 그게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지 좋은 일도 꽤 많아요. 근데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겁니다. 라고 할 때 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키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창세기는 성경의 서론이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열려지면 성경이 다 열려지는 겁니다. 창세기 열려지면 요한계시록도 열려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41장에 바로가 꿈꾸잖아요. 연거푸 2번 꿈을 꾸는데 살진 소가 있는데 마른 소가 나와서 살진 소를 잡아먹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있는데 마른 가지가 나와서 무성한 가지를 삼키는 겁니다. 아니, 소가 풀을 뜯어 먹어야지, 그렇죠? 소가 소를 잡아먹는 거, 이 식물이 식물을 잡아먹는 거, 이게 동서고금에 없는 얘기입니다. 연세 높은 어른들도 경험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런 꿈을 꾸고 도대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전긍긍하는데,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내는 거죠. 추천하는 거죠.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그리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거죠. 당신이 2번 꾼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앞에 7 그 살진 것들은 풍년을 말하고요. 뒤에 마른 것, 그것은 풍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풍년의 때에 준비하면 풍년의 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감동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그러면서 총리도 세우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사브낫 바네아라 이럽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말, 그 말 뜻은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부양자,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세상의 구원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그렇게 세움받은 존재들인 겁니다. 그 명령을 우리가 이미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그런 일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면서 생명을 부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도 이런 말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당신들을 부양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에 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당신들을 정죄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당신들을 내가 심판하겠습니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부양하겠다는 말인 거죠. 생명의 부양.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총리가 된 거 자랑할 이유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삶의 울타리, 이 교회와 또 가정과 직장과 또 학교, 그런데 생명의 구원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그렇게 세워진 존재들입니다. 어르신들은 가문을 부양하면서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기도로
가문을 세우신 거죠. 제가 우리 찬양단 찬양할 때요, 감동받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 감동입니다. 이 교회가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임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장년들은 장년들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청년들은 손만 두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이게 떨리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서 있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 제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세우셨다. 저는 부족함이 많거든요, 여러분. 50살 넘어가지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과정에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영어를 못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집사람 없으면 아무데도 못 가요. 말을 못해가지고. 감사한 건요, 저희 목사님이, 또 현지 목사님이 제가 말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들어요. 제가 반대로 말하는데도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집사람은 이제 그 나라 말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들으면 내가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달할 때 보면 우리 노엘이거든요. 목사님 이름이. 노엘 목사님은 그거를 제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 영어, 스와힐리어 막 섞어가지고 얘기해도요, 다 알아듣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은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이 친구가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줄 내가 알겠더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요, 말도 못하고요, 공사 용어도 모르잖아요. 물어가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졌잖아. 그쵸? 내가 한 거 아니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복된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키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